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긴 하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확실히 달라진 가을의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서울은 좀 덜했지만은 경상도 지역하고 호남 쪽이 정말로 가물었습니다, 여러분. 막 소방 그 물 차들이 가서 긴급 물을 공급할 정도로. 근데 지금 며칠 사이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여러분 방송 봐보십시오.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너무너무 감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인생과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변을 봐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동역자들,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뭄에 비가 와서 감사하는 그걸 뛰어넘어서 매 순간순간 감사를 심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심장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도 심장이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머리에 손을 얹고 오늘도 제 머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영적인 무거움과 어려움 속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가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나가는데 그냥 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지금까지 견해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다 가져가지 못하고 한 부분만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로마서 8장을 가져가겠다. 로마서가 다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만약에 가져가서 무인도에 가서 당신이 무엇을 묵상할까? 로마서 8장을 묵상하겠다. 그 정도로 중요한 장이고 영향을 줬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자기의 공고함을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삼층천을 보고 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특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오직 12제자, 그분들에게 사도라는 제자를 뛰어넘어서 사도라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절대적인 주님의 부활의 증인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도의 칭호를 줬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이해했겠지만요. 그런데 성경에 공식적으로 소신서라든지 이 12사도를 제외하고 사도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주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주로 12사도들은 이스라엘의 복음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면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직접 만나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이고 다메섹 이후에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의 이 서신서 편지를 쓰면서 본인 안에 깊은 신앙의 고민들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내용을 우리가 봤지만은 로마서 7장 24절의 표현이 결정적인 그의 마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비참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이 성령의 충만의 사람이 12제자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거의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고난을 받았던 위임받았던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공고합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사망의 몸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끔찍하지만은 노마의 형벌을 예시로 들면 역사적 근거를 들면서 이 사망의 몸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에게 있었던 철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것을 꿰고 있어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큰 형벌 중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사형수가 있을 다는 아니지만 사형수가 있을 때 본인이 죽인 그 시신을 그 죄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묶어버립니다. 앞으로 묶든지 뒤로 묶든지 그 시신을 그대로 그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놔둡니다. 완전히 손을 묶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시간이 지나면 시신의 특징이 뭘까요? 부패하고 썩습니다. 그 썩었과 부패함이 누구에게 전달될까요? 그 죄수에게 그대로 가서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끔찍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잘 안 믿어주시죠? 저도 이것을 자료로 보면서 과연 이게 있었는가? 자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법, 몸,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성령의 법으로 살려는 그 거룩한 거룩성이 있는가 동시에 여러분과 저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사망의 법이, 사망의 몸이 우리를 얽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너무 막강해서 우리의 힘으로 풀어나올 수 있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 그 사망의 몸이 나의 생명을 앗아가고 결국 나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인들은 금방 이거를 비유적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망의 법이, 사망의 몸이 얼마나 끔찍하게 강력한 역사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아예 명시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이나 서양에 말하는 그것은 뭐 금욕, 뭐 기도, 뭐 수련, 뭐 성경은 얘기합니다. No,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묶어져 있다니까요. 이 사형수의 특징은 절대로 스스로 풀어날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썩어가는 부패하는 그 몸이 나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비유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제 8장으로 전개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요 놀라운 게 이렇게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운명이요 너에게는 길이 없다, 사망이다 이렇게 끝나면은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살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로 지옥의 삶을 산다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당신 지옥 갈 거야. 끔찍합니다. 절대로 듣고 싶지 않는 그 얘기입니다.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면 결론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의 법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계절을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만약에 계절이 변하면 그거는 지구 종말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여름에서 겨울로 가버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성경은 대신에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로마서 8장 1절이 문을 여는데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포. 사망의 몸이, 사망의 법이 나를 죽이고 있는데 너에게 살 길이 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에게, 환자에게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이 사망의 법이 작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 막 여러분을 웃기고 막 눈물 빼게 하고 막 시원하게 하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그런 거는 여러분이 문화센터 가서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 저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더운 시간에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우리가 듣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의 진단을 듣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치료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걸 조금 더 나중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2절에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사망의 법, 이 두 법이 엄연히 작동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부터 7장부터 지금 8장으로 연결해서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마치 계절이 있듯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은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나의 마지막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듣고 안 듣고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사도 바울은 그 책임을 느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법이 중요한 게, 로마 교회가 지금 이 편지를 받잖아요. 이 서신서를, 로마서라는. 로마 교인들에게는 두 부류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두 부류가 회중의 성도들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로마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로마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기 시민권이 원래 로마 사람이에요. 즉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지금 성도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걸 개종자라고 그럽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 초대교회도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성도로 앉아 있는 사람들, 로마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앉아 있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그들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라.
속칭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토라 이렇게 얘기하면 토라. 하나님의 생명의 지침,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원래 토라의 뜻을. 이것을 나중에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걸 70인 성경이라는데 그때 이 토라를 노모스, 율법으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율법으로 쓰긴 하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토라, 율법, 토라 같이 제가 쓰겠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의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율법의 근거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의 율법에 우리는 율법의 자녀들이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과 믿음의 모든 지침,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의 형법, 민법 모든 법들이 다 파생되면서 생활하는 율법은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선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 주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합니다. 이 율법이 내려오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생합니다. 너무 귀하고 거룩한데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릇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저기 지리산에 어디 산에 가서 맑은 물을 떠와도 마지막 부을 때 그 그릇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 물이 깨끗해질까요? 깨끗하지 않을까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 그릇이 성경의 죄의 아담 이후에 우리의 모든 유전인자 그걸 DNA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못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닮은 게 엄마 아빠의 뭘 받은 거예요? 유전자를 받아서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그걸 DNA라고 그래요. 이게 죄의 DNA가 우리 피 속에 쫙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온전하지만 내가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끔 새벽 예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경에 일부만 나와 있는데 안식일법을 또 세분시켜가지고 39가지의 멜라카라는 법을 또 만들었어요. 이게 미시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책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그냥 고유명사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39가지의 안식일법이 안식일법만 몇 개 있다고요? 39가지. 이거 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율법의 특징이 있어요. 수백 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신약 성경은 한 수 더 뜨죠, 여러분. 마태복음과 또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성경에 우리가 꼭 사람을 찔러 죽여야 살인자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간음죄가 나오잖아요. 십계명에 여인들을 보고 음란을 품으면 너는 뭐 하는 자다? 간음한 자다. 이건 여성들도 똑같습니다. 남성을 보고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까지도 만약에 측정을 들어가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우리를 지배하는 힘입니다. 원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동합니다. 아담 이후에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수많은 도를 닦고 열반 별소리 다 나오죠. 기도 금식 훌륭합니다. 여러분 절대 폄하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 참 훌륭한 도덕적인 추구를 하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를 우리가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고등 종교. 굉장히 윤리를 추구하고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 이단들이나 그 무당들 봐보세요. 그 사람들은 윤리가 없습니다. 그냥 돈만 복채만 받으면 그런 것은 저급한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라든지 이런 고등 종교는 우리의 도덕과 인격, 우리의 존엄성을 함양시킵니다.
좋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무슨 맹자니 공자니 전부 다 우리가 훌륭하게 배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맹자와 공자를 통해서 구원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세상의 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사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라고요? 2절과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통치하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 사람들을 우리를 어리석다, foolish,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오늘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1절에서 2절로 그리고 3절로 연결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내일 막 없어지고 믿음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단회적이고 영원한 구원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은 이 은혜는 결코 정지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정지하다 재판 용어입니다. 판사가 형벌에 따라서 내려지는 죄가 있다 없다를 판결하는 그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우리 번역도 최대한 원문을 살리고 있어요. 결코 정지함이 없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강한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직역을 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단 하나도 결코 절대로 정지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표현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단 하나도 결코 어떠한 정지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과 저는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딱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건 없이. 우리가 의롭고 흠이 없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롭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외쳐야 될 게 예수님입니다. 여보 막 다른 거 찾는 거 그거 소용없습니다. 나 좀 잡아줘, 나 어디 가는 것 같아. 소용없습니다. 못 잡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품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엉망장자, 어떤 재판장 소용없습니다. 누구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게 하는 그 나사로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뇌물도 안 통합니다. 저승사자여, 나 은행에 수천억이 있으니 그 돈 가지고 한번 딜을 하자. No,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정직한 겁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포합니다. 왜? 이 설교 듣고 여러분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장 학교에서 인상 깊게 도전받은 게 이거였습니다. 설교학 교수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다시피 하면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사가 되고 여러 길을 갔지만 목사가 되신 분들 명심하세요. 교회에서 농담 따먹게 하지 마세요.
이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소중한 시간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분이 예수님을 붙들고 죽으나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분이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에게 얘기했어요. 요즘 목사들이 너무 교회 가서 세상 이야기,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도 있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커져도 복음을 잃으면은 중세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입니다. 그 순간부터. 복음을 지키는 교회, 저 낙도에 2-3명이 모인 교회지만 복음을 지킨다면 주님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오늘 여러분 4절로 연결됩니다. 4절.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법이 아닌, 사망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가?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살아요? 영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은 무엇을, 누구를 의미하죠? 성령님입니다. 성령. 이게 여러분 복음이요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 떠들고 뭐 감격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모르면은 다 꽝입니다. 꽝. 세상도 얼마든지 세상의 아이돌도 여러분을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흥분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붙드는 것, 내가 죽으나 사는 부활의 신앙을 붙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따라서 행하는 이 전체 문맥이 여러분 습관을 의미합니다. 오늘 기도했다 내일 안 하고 이렇게 뭐 들쑥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마치 여러분이 생명의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꾸준히 때를 따라서 음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듯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의 삶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성경 봤으니까 1년 후에 또 봐야지, 이런 식으로 신앙은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장도 봐보세요. 여러분 낮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히 이런 여름에 여러분 잘 쓰다 가만히 놔둬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녹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갈아줘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영을 따라 행하는, 계속 습관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를 더 여러분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그 전의 성령은 같은 성령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과 사역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또 임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여러분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야 될까요? 조금 다릅니다. 그 전에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에는 성령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느끼시나요? 우리와 함께 일하는데 이제는 오순절 성령이 왜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사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서로 사귀어요. 사랑해, 그냥 뭐 자기야. 이거 부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정식 부부는 뭐예요? 문서에, 계약서에 써야 되잖아요. 약간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부부로 사는 거예요. 법적인. 성령님께서 이제 내 안에 머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n
us, with us 다른 겁니다. with 함께, in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디 뭐 출장도 가고 지방도 가고 사업도 가고 누구를 만나고 끊임없이 우리는 도움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또 건강에 병원에 가서 뭐 몸도 치료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막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거야.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인격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초대하셔야 돼요. 마치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여러분 아들, 딸들은 고귀한 인격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제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정중하게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아침도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오늘 중요한 비즈니스로 나갑니다. 제가 지방을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다.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후반부에 가면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특징은 우리가 안 해도 하지만은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부르고 초청하기를 의미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정식으로 초대해서 식사하는 거하고 어쩌다 만나가지고 밥 한번 먹을까? 물론 비슷하지만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식으로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오늘 시험을 본다고 그러네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 아들이 오늘 저기 군대 어디 지금 가야 되는데 주님 건강을 안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듣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여러분의 그 한마디, 하나님 저 오늘 어디 갑니다. 제 자동차를, 제 배를, 제 비행기를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데요, 제가 이제 옛날 외국 있을 때, 외국으로 오고 갈 때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와 기분 좋다 하는데 저는 비행기 탈 때 늘 그런 생각이 나요. 이상하게 몇 년 전에 비행기 떨어졌다고 하는데 막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요, 솔직히. 이 덩치 크면 나이가 6학년이 된 사람이 무슨 담대하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겁난다니까, 솔직히 어떨 때는. 여러분 자동차는 사고 나면요 중상이나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비행기는 그냥 거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더 충격을 받았냐면은 제가 좀 젊었을 때 누님 집에 잠깐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 바로 밑에 층이 대한항공 승무원이 있었어요. 아주 젊은 아가씨가 예쁘고. 소식이 들리면 몇 년에 비행기 한번 대한항공 사고 있었죠. 그때 탑승자였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곡소리가 들리고 저희 가족들도 막 너무 힘들었던 바로 밑에 집이었으니까. 그 후유증이 저도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비행기 타면은 굉장히 제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안전하게 가게 해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의 그 성령을 초대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사건은 하나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영국에서 1771년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971년, 굉장히 오래됐죠. 미국의 버지니아의 한 노예 주인이 제임스 서머셋이라는, 서머셋 노예 이름입니다. 이 흑인을 데리고 1771년에 영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미국의 그 당시 버지니아 법에는 이 노예는 주인의 소유예요. 생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탈출하다 걸리면은 죽일 수도 있어요.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노예의 법, 사망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1771년에 이 제임스 서머셋이 주인과 함께 런던에 왔다가 순간 기회를 잡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걸려요. 그래서 이 주인이 대노를 해서 이 사람을 잡고 죽일 생각도 했겠죠. 하여튼 잡아서 미국으로 끌고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영국의 인권 운동가에게 알려집니다. 지금 서머셋의 주인이 이 탈출한 노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영국 법원에 소송을 겁니다. 이거 안 된다. 지금 서머셋이 영국에 와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이것을 처리해달라. 이 사람 미국 가면 죽는다. 1772년에 이건 기록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셔도 됩니다. 영국 최고 재판소의 맨스필드라는 대법관이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 본토의 법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노예였을지라도 영국의 영토에 발을 디디고 영국의 공기를 마시는 모든 인간은 그 즉시 자유인이다. 서머셋을 즉각 석방하라. 할렐루야. 이 선언이 법원에서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내려주는 순간 옛 주인의 법, 즉 미국의 법, 노예법은 영국 땅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시 서머셋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서머셋이 착해서 그렇게 됐나요? 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 법이, 노예를 금지하는 영국 법이, 높고 강력한 법이 그 법안에 서머셋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유가 선언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사망의 법, 그 당시에 미국의 노예법은 너는 노예야,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가야 돼. 이게 죄의 법입니다. 죄의 싹은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를 꽁꽁 묶습니다. 미국으로 만약 데려간다면 완전히 사슬에 묶어서 죄인처럼 끌고 가서 사형을 시켰을 것입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영국 대법관의 그 판결, 그것은 마치 자유를 줘서 노예 해방을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판결이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사탄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영국의 공기를 마시는 자는 자유하다. 이 판결문에 기가 막힌 선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도 영적 자유눈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부활의 능력을 가진 힘 있는 아들, 딸인 것을 믿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담대함 속에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은혜의 법이 지배하는,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충만한 믿음의 길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면 마치 가뭄이 오듯이, 논밭이 쩍쩍 갈라듯이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소방대원을 다 동원해서 물을 주지만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이건 임시 방편입니다. 며칠 후면 다시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방송에도 들립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질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운명과 같은 이 삶 속에서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법이,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갈 때, 가정으로 갈 때,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당면하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